께서 이제 간증을 해주십니다. 임상희 사모님은 누구시냐면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김성겸 목사님, 치매로 인하여서 급성 치매로 인하여서 지금은 걷는 것도 좀 어려우세요. 네, 그렇지만 주일날은 꼭 부축 받으셔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이제 다리 근육과 이런 것이 다 힘이 빠지셔서 이제 걷는 것도 사실은 못 걸어서 이제 정말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우리 딸 예권이가 또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족인데요. 우리 김성겸 목사님은 제가 이제 가정교회 지역 모임 목사님들의 목장에 제가 목자로서 같이 이렇게 우리 목장 식구였어요. 그래서 목회를 치매가 와서 내려놓고 저희 교회 와서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1부부터 3부까지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기도를 우리가 좀 진짜 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을까 해서 간증을 부탁을 드렸어요. 네,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좀 극복하셔서 마음은 참 평안하신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임상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한번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둡게 시작했는데 분위기는 밝게 하다가 갑자기 어두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화해의 시작 직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창세기 51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리 텐 붐 여사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리 여사는 2차 세계 당시에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사랑하는 언니 베시와 함께 큰 고통을 당합니다.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다가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결국은 그 이제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 장교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 여사는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 여사가 이제 유럽에 다니면서 자기가 겪은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고 끝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용서의 마음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언니를 죽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바로 그 독일군 간수 장교가 자기 눈앞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가서 용서를 해라. 머리가 바짝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식은땀이 쫙 나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라. 하나님, 제 마음이 결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 번째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그때 이제 코리 여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몸도 제 생각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뚜벅뚜벅 걸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온갖 수치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코리 여사의 놀라운 고백은 바로 그 전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자기를,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독일군 그 간수 장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옹을 하고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화해의 놀라운 역사를 이 코리 여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바로 화해의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묻어뒀던 그 어두운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것들을 때로는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인생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우리는 작은 감정에도 우리는 그 마음이 붙들려서 사실은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창세기 42장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41장까지만 하면 너무 멋진 성경책이 되겠다. 근데 왜 42장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가? 그것도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형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번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딱 마치면 딱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 강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수요일쯤에 42장도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42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요셉의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화해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형제들 안에서 오랫동안 말하기 싫고 묵어뒀던 그 옛날에 기억하기 싫었던 그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42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속사의 큰 약속,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막힌 것 같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42장이라는 거예요. 42장.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 혈관에도 뭔가 막힌 거 있으면 여러 가지 병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뭔가 꽉 막힌 것이 있으면 답답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막힌 것을 뚫어야만 한다. 그거를 뚫고 나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막힌 것이 있고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창세기 41장
47절에 보면은 기근이 온 땅에 뒤덮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부터 야곱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집트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고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 땅에 듣지 않으니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다. 창세기 42장의 시작은 기근이 아니면은 이집트 땅에 절대로 갈 수 없는 형제들로 인하여서 이집트 땅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 20년 전에,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던 그 장소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누구도 말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꽁꽁 묶어뒀던, 그러나 뭔가의 응어리로 남아있고 해결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남아있는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기근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기근이 오면서 바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바로 이집트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형제를 다 보내지 않고 왜 베냐민만 남겼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그 상처. 그래서 베냐민마저도 잃을까 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그전에도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생겼던 건데 베냐민을 편애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 때문에 정말 가기 싫은 장소, 그게 바로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딘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냥 조용히 묻어주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아마도 형들은 이집트에 이 기근이 아니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 이집트 땅에 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만 해도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6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네, 놀라운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꾸었던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바로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알아봤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예,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은 보자마자 7절 말씀 보니까 보자마자 형들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런데 모른 채 했다고 그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 땅에 살지만 한순간도 자기가 살던 그 고향 그리고 아버지 형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망과 분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이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혹시 우리 형도 여기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른 채 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모른 채를 했을까요? 요셉에게도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복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나타났어요. 꼬재재 해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형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응? 눈들 들어보세요. 제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모자도 벗고. 예? 이집트 사람은 이제 모양이 좀 달라졌겠죠. 형들을 놀래키는 거죠. 형들을 놀래키면서 형님들이 나를 던졌던 그 구덩이에 던졌던 내가 요셉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집트 땅에 와서 총리가 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보란 듯이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복수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른 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른 채 했을까요? 모른 채 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해요. 보니까 9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꾼 꿈을 기억하면서 말하였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첩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형들로 인하여서 바로 예전의 일들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왔을 때 요셉에게 얘기하면 야, 저 첩자가 온다. 저 고자질 죽은 우리 얘기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제 고자질 할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거든요. 왜 이렇게 요셉은 했을까요? 정탐꾼으로 몰고 첩자로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이미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이제 놓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나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용서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형들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이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화해라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화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고 서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피해자니까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셉도 내가 철부지였고 그때는 형들에게 봤을 때 고자질꾼이었고 꿈내기나 해야 되는 그런 철부지였음을, 자기 또한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형들도 우리가 그때 너무나도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게 화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화해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묶여있던 그 매듭, 함께 그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그 응어리, 그것은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려면은 너는 옳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 형제들 간에, 아직 물론 예수님 안 믿죠,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고, 그리고 각자 입장을 다 얘기를 해요. 이래서 우리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있겠죠. 그게 아픔이 있겠죠. 대부분이 일어나는 일 보면 대부분 돈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꼬인 관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꼬였을 때 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면은,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나를 볼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직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응어리를 남겨두고 그 아픔을 남겨두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을 해를 끼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순종하는 일.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바로 형들이, 나는 지금 용서했지만 형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서로 죄인인 것을 알고 화해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자 형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구절에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너희들은 지금 첩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데 그저 먹거리를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데 순진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12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드디어 지금 바로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듣고 싶었던 그 얘기가 나와요. 형들의 입에서. 형들에게서는 정말 꺼내기 싫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서로 무인 속에서 묻어뒀던 그 이름 바로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바로 요셉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여기에서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기에서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이에요. 바로 그 잃었다는 요셉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남아서 희생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남습니다.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둬둡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감옥에 오랜 시간은 머물렀는데 지금은 요셉이 형들을 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직면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 바로 세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내가지고 거기 안 나왔죠. 네, 오타를 좀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벤이 먼저 앞서서 장남인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바로 그 아우가 애원할 때 우리가 그 애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 아우를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 형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줄 알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첩자로 물려서 죽게 생겼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맞아.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악했어. 우리가 지금 서로 얘기 안 했지만 내가 그때 악했어. 내가 정말 그때 잘못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히브리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통역사를 세운 거예요.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통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형들이 내가 잘못됐어. 바로 그래. 우리가 그때 요셉한테 그렇게 했지라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요셉의 이제까지 묵어있던 응어리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나 심플하게 대답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복발쳐서. 그리고 그 울음을 이제 해결하고 다시 나와서 다음 줄을 이어갑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직면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교인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또 목회가 어려워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였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이런 부부간의 관계 문제로 내가 목회는 할 수 없겠다. 일주일 내내 싸우고 나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네? 하루 종일 싸우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힘을 냈죠, 그때.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그런데 회복을 했지만 알다시피 여보, 응어리는 남아 있어요. 네? 그 마음의 미움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표정만 웃는 척하지만 정말 이렇게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앉아가지고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서 내 아내를 축복해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용서하려는 마음만 가진 것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내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축복하자고. 새벽에 성도들이 다 간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있고 미움의 마음이 있지만 제가 먼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그러기를 오랜 시간,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부부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직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직면으로 절대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성령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이 시간